내가 만난 하나님 제목이 뭐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좀 제목은 우리 기억합시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요. 자, 우리 암송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이시니 환난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나의 도움이라. 환난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 했어요. 작은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손을 벌리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펼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구약 성경 중에서, 구약 인물 중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어쩌면 나와 똑같아. 정말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야곱이죠. 물론 아브라함도 힘들었고 또 요셉도 힘든 삶을 살았지만 야곱에 비하면 몇 수가 부족합니다. 우리 앞으로 야곱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힘든 삶을 살았는가는 나중에 야곱이 이제 바로를 만나죠. 애굽의 바로를 만나잖아요. 그 바로가 야곱 만나서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답한 것을 보면은 이 야곱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죠. 어르신, 나이가 몇입니까? 나이가 얼마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제 나이가 올해 130살인데 우리 조상들에게 비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지만은 다른 성에 고달픈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야곱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는지. 우리 야곱의 인생을 쭉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죠?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은. 근데 그것이 우리의 내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삶이 고달프죠? 축복합니다. 삶이 힘들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로 분쟁해서 장자, 큰아들의 축복을 다 빼앗았어요. 그죠? 그 엄마 리브가와 짜서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속여서 그 형의 장자 축복을 다 걸어쳤어요. 그래서 에서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가 마음에 먹기를 아버지가 죽을 때 가까웠으니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에 칼을 품었어요. 자, 이를 이삭이 알게 된 거죠. 한 날에 둘을 이룰 수 없으니까는. 그래서 이삭이 그것을 알고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여러분, 이삭은 자기의 마음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됐어요.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잠언의 말씀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근 사망의 길이랬어요. 어떤 길은 다시 말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내가 보기엔 좋은 길처럼 보이고 그렇지만은 그 끝은 사망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 큰아들 장자니까는 그 큰아들 축복을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 야곱을 불러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이제 네가 이어받을 것이라. 네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이 다 네 땅이 될 것이라.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내가 그렇게 빌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 불러서 그렇게 축복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하죠. 야곱아, 너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 취하지 마. 거기 장가갈 생각하지 마. 너 밧당 아람으로 가. 거기 내 외삼촌이 있고 네 외할아버지가 있어. 거기 가서 그 딸들 중에 하나를 취해서 아내로 삼아. 그래서 아들을 야곱을 보냅니다. 하란으로. 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죠. 그런데 그것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그죠? 외삼촌 라반이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서는 기는 놈. 야곱은 뛰는 놈. 라반은 나는 놈이야. 그죠? 피해서 간다고 하는데 뭐 만났어요? 뭐 피하다 뭐 만난 거잖아, 지금. 그죠? 뭐 피하다 뭐 만난 거 지금?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잖아. 자, 이제부터 야곱의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셉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브엘세바는 야곱이 사는 곳이고, 그래서 브엘세바는 어딘가 하면은 이 지도 보시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의 땅입니다. 남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가장 끝쪽입니다. 그런데 하란은 저 꼭대기인 거.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 여기 하란입니다. 오늘날 어디야? 시리아. 현재 시리아 지역이에요. 근데 이 거리가 800km인 거예요. 굉장히 먼 길이죠. 하루에 40km씩 한 8시간 정도 걸어도 20일 정도가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이미 1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자기의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신부감 그거로 간 그 길이잖아요. 자, 이 길을 지금 야곱이 혼자 가는 거예요. 야곱이 가다가 한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해가 뉘어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굉장히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베델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까? 야곱을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 야곱을 지금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어딘가 베델이지만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돌을 베개로 삼아서 거기서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이 이제 밧단 아람인데 보시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죠? 저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 찾아서 사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베델이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 광야. 시내 광야 시나이 반도인데 신광야 바란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거친 곳이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 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라는 곳에 40년간 머물게 했어요. 자, 하나님은 야곱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 라반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 만나시고 그 만난 장소가 광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왜 광야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꼭 필요해서였어요.
이것은 필수 코스인 거예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야곱을 그것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광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광야. 자, 이것이 광야거든요. 이 광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광야는 물리적 장소 외에 영적인 의미가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광야는 종종 인간의 삶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을 상징합니다. 메마른 그 광야의 메마른 환경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장소적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연단하십니다. 광야 어떤 곳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존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광야예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 길도 없어요. 뭐 도로가 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200만 명이 이 길을 가는 것이고 지금 사실 야곱도 그 외삼촌 집에 가지만은 그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가다가 강도 만날 수도 있고, 그죠? 도적대 만날 수도 있잖아, 그죠?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광야를 반드시 통과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인도해 간다는 걸 말씀하는 거고 내가 먹인다고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십니다. 두 번째, 광야는 시험과 훈련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믿음이 시험을 받고 성숙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고난은 믿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 우리 욥처럼 말이죠. 욥이 굉장히 광야, 큰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는 연단. 순전한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믿음에는 불순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단하는 것이 광야인 거야. 그리고 광야에서는 순종 훈련을 받죠. 신명기 8장 말씀대로 이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려 하시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좀처럼 말을 안 들어. 내가 나를 봐도 그렇죠, 그죠? 안 그래요? 세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런 많은 성경 인물들이 광야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과 우리가 공관복음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에. 세례 요한 광야에 있었죠,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그 좋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 들에서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그럼 백성들 하나님이 거기 인도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이 무엇이 말씀 성경이 아침에도 얘기했죠. 성경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이게 종교 서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숨이 있어요. 숨.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변화되게 있어요. 그 살아서 역사합니다. 절대 변화가 된 사람이 변화되는 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호흡이잖아.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산소호흡기 갖다가 되면은 사람이 살듯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먹고 운동하고 뭐 들러 산으로 가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들,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죠. 겉으로 보기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들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생명이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야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 사는 훈련을 합니다. 이런 광야는 다 있어요. 광야는 믿음으로 사는 동시에 믿음이 훈련받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믿음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제가 개척 초기에는 매주마다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인들의 수를 세는 거예요. 오늘은 몇 명 왔나? 오늘은 누가 안 왔나? 왜 안 왔을까? 그러니까 교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흥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냈었거든요. 기도도 참 많이 가졌었고 전도도 참 열심히 했어요. 시간을 딴 데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디 놀러 간 적도 없어요. 교회만 생각했어요. 근데 교회의 부흥은 더디 오고 사람들은 안 오고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광야더라고요. 아니 주의 뜻에 순종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좀 그래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3, 40, 한 5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 청빙받아 가길 원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세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해도 안 돼요. 하나님을 틀으시고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줘야 되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안 오고 오죽하면 우리가 아주 지금도 있지 않아요. 우리 수예배 드릴 때인데 우리 수예배 몇 명 없었죠? 거기서 한 4명 있었나 우리가? 근데 한 분이 들어오는 거야 여기. 너 나이가 들으셨어.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 드렸어. 그래서 나가면서 우리 다 나갔어. 전부 다 나가가지고 저 의정부 순봉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더라고. 다 나가가지고 권사님 다음 주도 꼭 오세요.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분은 얼마나 좌불안석. 처음에 모르고 들어오셨겠죠? 딱 돌아보니까 몇 명 안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꼭 오시라. 그 얼굴도 기억 안 나. 안 오셨어.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밖에서 전도하다가 만나서 이름도 적고 전화번호 다 적었는데 전화번호가 가짜야. 애들도 속여. 가짜 전화번호, 가짜 주소.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 교회 부흥은 더디 오고 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교회 이게 건물이 그러니까 또 매달 재정 문제. 그러니까 개척 초기에는 매달 걱정이 많았어요. 한 달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그런 많은 과정들이 내게는 광야였어요. 정말 주의 뜻에 순종해서 교회도 개척했고 또 나름도 열심히 냈으면 하나님이 그냥 어여삐 여겨주셔서 기특하다.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보내실 줄 알고 근데 개척하는 분들의 모든 공통점이에요. 하나님 금방 벌떼처럼 하나님 보내줄 줄 아는데 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게는 그것이 광야였거든요. 물론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저를 깨뜨리시고 저를 낮추시고 내 힘과 의지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그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으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광야가 아니고 어디서 경험하겠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도움 구하러 가지 말라. 쉽고 빠르고 편하죠. 여러분 제 동기 목사가 봉천동에서 사역하는데 그 목사는 이제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두 살 좀 아래요. 근데 개척을 했는데 친척들 다 모았어. 친척들이 멀리 살아. 네? 그게 교회가 되겠어요? 여전도 회장 우리 고모, 남성기 부장 우리 이모부.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왔다가 교인들이 그냥 가죠.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지만 그 어느 정도 되면 다 내보내야 돼요. 그게 정석이에요. 친척들 웬만해 떠나지 않잖아.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면 떠나지 않죠. 그죠? 혈연관계 맺어진 거니까. 근데 지금 교회가 안 돼요. 그게 뭐야? 그게 애굽이에요. 재정도 걱정 안 하죠. 그죠? 조카 생각해서 헌금도 팡팡하고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기도도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든든하잖아 뭐가.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이걸 정말 느끼게 했어요. 정말 까마귀가 있구나. 까마귀가. 정말 까마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또 어떤 어려움도 있습니까? 재정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속썩여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남편과 갈등인가요? 아니면 건강인가요? 그게 바로 광야인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고생과 문제가 광야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로 가진 않지만 영적으로 상징할 때 광야는 우리 삶의 고난과 그런 수고들인 거야. 우리 인생의 짐이죠. 그 광야대학이라고 하는 광야대학이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는 광야대학교 고생과입니다. 총장은 하나님이신데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는 분입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내 고집을 버려야 되고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감정도 없고 흥분할 일도 없고 실망하고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담담히 하나님만 바라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 찬송한 일을 배운답니다. 지구를 따르면 누가 못하겠어요. 밤중에 찬송한 일은 지금 힘들게 배우고 있습니다. 병들어서도 가난해져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엎드러지고 쓰러져서 너무나 절망스러울 때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유한 것도 은혜, 가난한 것도 은혜,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한 것도 병든 것도 모두 감사해야 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 불렀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 거짓말 잘하고 속이기 잘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를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훈련되지 않고 교회를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런 나에게 교회를 어떻게 그냥 맡기겠냐고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통로잖아요. 그죠? 그 통로를 쓰임받은 사람이 야곱인데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인데 어제 훈련 없이 하나님 나라 그냥 주어지겠냐고. 당연히 연단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야곱은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동안 귀로만 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을 베들레 부르신 이유 무엇인가 하면 야곱을 만나 주시려고. 자, 12절 보실까요? 야곱은 꿈을 꾸었다. 꿈에 땅바닥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사닥다리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자, 하나님이 뭘 보여줬습니까? 사닥다리. 근데 사닥다리 끝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야곱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리고 야곱이 뭘 봤습니까? 13절에 보시면은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마치 스데반 같죠, 그죠? 하나님이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나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배드리러 가야지. 싫어도 예배에 가야만 했어요.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건. 엄마의 하나님이지 아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거야. 야곱은요, 모태신앙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3대잖아요. 안에 위로 더 갈 수 있죠, 그죠? 뿌리가 아주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만나는 것은 다르는 거야. 우리 집사람도요, 우리 아내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언제 예수님 만났냐? 26세, 27에. 교회는 다녔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만난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만난 하나님이 있었고 엄마 리브가 만난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나 들려줘도 남의 말처럼 들은 거야. 아유, 또 잔소리하는, 또 잔소리. 교회 안 간다고 막. 듣기 싫은데. 이제 이상하게 영적 이야기 듣기 싫죠? 우리 친척들 만나 얘기해 보세요. 그죠? 꼭 교회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다시는 얘기하지 마. 다시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그 얘기는 오지 마. 우리 조도 이모부가 그랬어요. 그 얘기는 오지 말라고. 듣기 싫은 거야. 근데 이제 자기의 간직거리에 생긴 거야. 내가 만난 하나님 생긴 거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요. 이 말은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성주 목사님이 있는데, 고성주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나의 데스티니 찾기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006년에 청년들 몇 데리고서 레바논에 가서 지금 레바논 이스라엘 침략 있잖아요. 그죠? 그 레바논에 가 레바논. 근데 그때 상황이 이스라엘 전쟁 후였어요. 그래서 현지 크리스천들의 도움을 받아서 목사님과 청년들이 무슬림만 사는 트리폴리라고 하는 그 트리폴리라는 마을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걸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한 15, 16살 정도 되는 소녀를 만났어. 소녀. 근데 그 소녀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까만 눈동자가 없어. 그냥 흰 거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까만 눈동자로 까만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흰 눈동자밖에 없는 거예요. 소녀의 부모를 만나서 물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당신의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럼 기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과 청년들이 소녀를 가운데 두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을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다시 1시간을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역시. 그만 정리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자매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매는 이제 막 교회 나온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믿음이 좋아. 우리 묵은 신자야. 그죠? 초신자가 순수해. 자매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에 가라고 하셨으면은 뭔가 하나님 하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일어날 때까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매는 집에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1시간 더 기도했답니다. 소녀를 붙잡고서 기도한 지 3시간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소녀의 흰색 눈동자 속에 까만 빛이 감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까만 빛은 점점 명확해지더니 까만 눈동자가 돼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소녀의 눈에 까만 눈동자가 생겼고 소녀는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 놀랐어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어머니였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했던 청년들이었어요.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놀라운 사람은 본인도 아니고 그 엄마도 아니고 청년들, 기도했던 청년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나님의 실제하는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실제였던 실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벽이 무너지고 그새 교회가 세워지고 6개월 뒤에 70명이 주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한 이론과 종교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 속에 갇힌 분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말로만 들었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여러분, 그분은 종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모세의 장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구름으로 임하셨던 진짜 하나님이죠. 엘리야 제단에서 불로 임했던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난 맛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 아무리 들어도 그것은 간접 경험인 거예요. 그 간접 경험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야곱에게 이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야곱을 또 한 번 만나죠. 야복강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또 하나님 찾아오잖아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등 떠서고 배부르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간절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가 그렇게 막 부흥이 더디고 막 왔다가 그냥 가고 뭐 그러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냥 그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배가 고파야 기도가 나와요. 주머니에 돈이 떨어져 기도가 나와요. 사람은 돈 의지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이 많이 쌓였으면요. 기도한다고 해도 간절하지가 않아. 그런데 정말 회사가 부도나거나 암에 걸리거나. 저도 암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참 감사해. 제 암은 좀 착한 암이야. 우리 동기 목사, 이민희 목사라고 봉천도에 사니까 이민희 목사인데 그 이민희 목사가 저보다 한 5살 아래거든요. 근데 오래전에 이제 한 4년 됐나? 병원에 갔는데 간이 안 좋아가지고 일주일 입원했었다고 해요. 죽을 뻔했대요.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 친구도 아주 열심히 대단한 친구야. 학교 다닐 때 과대표였거든요. 근데 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월요일은 쉰다고 합니다. 저처럼. 여러분, 그게 만날 만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고난이 있는 것이 자식이 속썩이든지, 아니면 건강 이상이 있든지, 아니면 재정 어려움이 있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광야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죠. 이런 말미암아 모든 경건하는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주를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범할 자도 너에게 안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었지, 이삭의 하나님이 있었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돼야 돼. 네 그동안 들었잖아. 아브라함 간증, 이삭 간증. 이제 네 하나님이 돼야 돼. 이 말.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 만나러 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 보여요. 참 신기하죠? 영안이 열리는 거야. 영안이 열리면서 역사 하나님이. 그런 것이 차고 쌓일 때 우리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만하대요. 그때 기도를 통해 주님 만나야 돼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천국 가요. 아니, 죄송하면 설렁설렁 다녀가지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확실해야지 뭔가. 그래서 어떻게 확실한가? 이런 경험이 있어 확실한 거예요. 아니 내가 만났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 내가 봤다는데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남편도 몰라. 아내도 몰라. 자식도 몰라. 부모도 몰라. 나만 알아.
그 나만 하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고난이 남의 얘기가 아니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인생에 이런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아서 주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이제 외손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가는 과정이 결국 녹록지 않은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곱 만나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언제 만나는가? 인생의 광야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때 만나러 가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님을 깊이 경험한 일들이 우리에게 쌓일 때 내 믿음은 든든히 설 것이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훈을 하나님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 만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죠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떨어져 군의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기회가 분명히 내게 주어져 올 텐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 만나는 기회를 삼아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광야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문제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복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우리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주문진의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8시 반 정도에 모여서 한 늦어도 9시에 출발할 생각인데, 주문진으로 해서 원래는 이제 동해안 정동진, 정동진 갈지 속초 갈지 그때 봐서 결정할 건데, 하여튼 10월 10일 이번 주 금요일에 교회에 8시 반까지 오시고요. 그리고 약간의 회비가 있어요. 약간의 회비가 있어서 준비하시고요. 또 우리 함께 가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으로 오늘 성도의 교제 시간이기 때문에 저 위에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니엘 전도팀이 11월 11일과 1월 13일 두 번에 걸쳐서 한 20명 정도가 전도하러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로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기도죠. 그래서 많이 좀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 저기서 많이 기도하시고, 기도가 이웃사랑이더라고요. 이웃사랑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 한 주간도 주원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오늘은 바꿔서요.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웃어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나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